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저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 참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어렵고 힘들어도 성도가 믿음으로 살 때에 세상을 능히 이기는 그 능력을 우리가 다 이미 받아가지고 있습니까? 받아야 됩니까? 다 받아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의 보호하심을 입은 것은 예수님 믿는 그날로부터 예수님 안에 역사한 그 능력이 우리 안에도 와서 함께 역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문제지요. 우리가 믿는다는 이름만 가진 것이 아니고 참으로 믿는 믿음이라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는 믿음 생활이 돼야 됩니다. 세상과 함께 잠자는 생활을 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지 못합니다. 잠시 평안하려고 하다가 영원한 고난과 수치를 면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건 어리석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구원인가, 이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묵상하고 이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뭐 해야 될까요? 예?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증거해야 합니다. 증거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믿는다 하는 그것이 참으로 믿는지 거짓으로 믿는지 잘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참으로 믿으면 내 속에서부터 기쁨이 역사하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평안하게 되고 그 기쁨과 평안이 멈추지 않고 어둠의 세상에 한 줄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해서 자기의 머무는 처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밝은 세상이 되도록, 가정이 되도록, 우리 활동 세계가 되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증거 생활입니다. 이게 두 감람나무로 두 촛대로 이렇게 성장하고 광명한 세계로 나타내는 그것은
오늘 땅 위에서 우리가 기도가 되고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참 믿는 자를 원하십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저희는 누구죠? 신약 시대에 성전 생활, 제단 생활, 그 안에 경배하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죠. 여기에 신정동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먼저 예수님 믿게 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구원 잘 이루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구원은 뭐가 우리 구원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아직 우리에게 들지 못한 사람들 찾아서 증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되게 하는 이 일을 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해 주십니다.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짐승은 13장에 가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다 두 짐승이 다 무저갱에게로부터 나오는 짐승이죠. 이 무저갱이라 하는 말은 밑이 없는 그런 도가님, 사탄이 왕권을 가지고 세상에 와서 임금이 돼 가지고 역사하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삼아서 역사하느냐? 죄악을 근거해서 역사합니다. 인간 속에 무한한 사욕의 부패성, 자기를 위하는 욕심, 자기를 위하는 욕심, 자기 중심의 그 부패성, 이 속에 역사하고 있는 것이 마귀입니다. 여기에 무저갱이라고 말하는 것은 끝이 없이 마귀의 수가 얼마인지 다 알지 못할 만큼 우리 마음속에 온갖 더럽고 악한 그런 사욕이 수가 심히 많지요. 우리 욕심은 성령을 따라 소욕을 가지느냐, 육체를 따라 소욕을 가지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자유죠. 자기 육신 좋도록 하려는 사욕에 사로잡히면 깜깜해집니다. 성령을 쫓아 살렸고 애쓰고 노력해서 내가 몸바쳐 사는 재물이 되어야 돼. 이 무저갱에서 나오는 이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을 방해합니다.
마귀가 이 죄악의 세상과 함께 역사하죠. 오늘 64장 1절 찬송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과 함께 마귀가 역사하는 이 운동을 뭐 가지고만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세상을 이길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게 하니까 감사한데 세상을 이기고 살아야 기쁘고 평안하지, 세상에 종이 돼가지고 패전하고 사는 자가라고 하면 참 허무합니다. 이렇게 마귀와 죄악의 세상이 하나가 되어서 복음운동을 방해하고 있는 적 그리스도의 운동이 다 짐승입니다. 가정도 이용하고 개인도 이용하고 사회도 이용하고 종교도 이용하고 사상도 이용하고 학문도 이용하고 정치도 이용하고 문화도 이용하고 사단이 이용하는 이런 운동들이 다 적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운동들이라, 복음 운동을 가로막는 운동들이라.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사단에게 이용되는 그런 거짓 교회도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회, 이단, 다 그리스도의 운동이죠. 복음을 방해하는 역사들이라. 교회 안에는 없지요. 교회 안에 세상이 뭡니까? 성전, 방마당, 성전 생활이 안 되고 제단 생활이 안 되고 그 안에 경배 생활이 안 되면 그는 예수님 믿는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성전 방마당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는 드려도 주님은 만나지 못하고 성전 발로가 마당만 밟고 가는 것뿐이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귀도 있어야 되고 깨닫는 지혜도 있어야 되고 그 영감과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주님도 만나고 주님과 동행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과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가 돼야 됩니다. 새마다 나와서 그저 눈 감고 찌것이 있다가 새벽에 봤다, 그거 아니에요. 새벽에 나오면 우리 심령이 갈급해져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더욱 깨야 합니다. 이렇게 무지개로부터 올라오는 이 짐승을 뭐라고 말해요? 세상인데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이라 이 말이요. 왜 이것을 짐승이라고 말씀했을까요? 맹수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수가 잡아삼키는 그런 그 속성을 가진 것처럼 세상은 성도에게 대해서 잡아삼키는 이런 역사가 있으니까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하고 그만 거기에 대해서 미혹받아 넘어지게 되고 하죠.
이 짐승이 무저갱업으로부터 올라와서 뭐 한단 말입니까?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저. 저희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인다. 저희는 누구라고 했죠? 예? 성도, 교회, 주님의 교회, 믿는 사람들, 이 짐승에게 삼켜서 죽는 자는 다 패하면 죽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이 되어 사느냐, 주의 피와 성령과 진리를 따라 주님의 종이 되어 사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깨어야 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아 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있어요? 네? 주님 재림 때까지 계속됩니다. 자기 세상 끝나는 날까지, 정거를 마칠 때까지 계속됩니다. 오늘 지나면 내일은 없겠지, 그러면 안 됩니다. 마지막 숨지는 시간까지 이 무저갱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자기 욕심을 불러 일으켜서 육체대로 살아났고 마음에 욕심이 생겨지는 이것이 있으니까 저는 내 마음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내 계획입니다, 내 뜻입니다 하고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꺾을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이 함께 죽은 것을 믿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부활에 연합한 새 사람이 돼서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는 아무도 옆에서 도와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 독립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독립신앙. 독립신앙. 믿는 자마다 자기 안에 성령과 피와 진리가 우리와 영과 함께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기만 하면 주님은 믿는 우리 안에서 세상에 패하지 아니하고 해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동안에 방해하는 역사를 막으시다가 증거를 마칠 때에 그 증인을 순교하게 하렸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막아준다. 증거하는 자를 누가 막아줘요? 주님이 능력으로
지켜주셨다가 참 잘 싸우고 승리했다고 마지막에 갚아주는 게 뭐라고요? 마지막에 그를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해주는 게 뭐라고요? 정거를 마칠 때에 순교, 우주보다 귀한 자기의 목숨을 복음에 바쳐 순교의 제물이 되도록 해주기 위해서 뭐가 올라왔어요? 뭐가 올라왔어요? 무적행으로부터 이 짐승이 나와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죽이고 하는 역사가 다 하나님이 이용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언제나 대적이나 박해가 없을 때가 없습니다. 그래가 하루 전하다가 그만두고 또 이틀 전하다가 그만두고 이번 주는 했는데 다음 주는 못 전하고 또 우리가 증거하다가 방해가 있으니까 그만 시무룩해져 버리고 그래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그런 환난을 통해서 증거가 성공되도록 하지 그 증거가 막히거나 중단되도록 하는 일이 없고 또 정인을 죽임 당하도록 그렇게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누가 주권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권하고 있습니다. 행불행을 주님이 주권하고 있습니다. 종기비천을 주님이 주권하고 있습니다. 증거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아이고 힘들다. 그건 주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믿지 못하니까 푹 수그러져 버립니다. 아무리 무서운 박해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불신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어떠한 그런 박해나 어려움이 있어도 로마서 8장에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비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토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가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 속에
경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주님이 역사해 주죠. 믿음이 없이는 주님이 역사해 주지를 못합니다. 왜? 주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이기신 주님을 믿는 자 안에 주님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참 믿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다 이 믿음 가지고 바벨론에서 증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속에 역사하고 바벨론이란 세상에서 빛이 된 것입니다. 빛노릇 참 잘했지 않아요? 죽음은 하나님의 주권 의지의 예정입니다. 나고 죽는 것은 주님의 주권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불신하는 것이 됩니다. 짐승이 정인을 이기는 것은 세상 법대로 이기는 것이지 하나님의 법에는 다 패하는 것이 됩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 내려보면 짐승도 또 마귀도 거짓 선지자도 마지막엔 전부 다 하나님이 어디로 집어버린다고요? 유황 불못에 던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법으로는 순교는 했지만 하나님 법으로는 이긴 것이 됩니까? 진 것이 됩니까? 예? 세상 법으로는 죽여서 무덤에 장사 지냈으면 세상 법으로는 이긴 것이 됐지만 부활하게 하고 성천하게 하고 하신 하나님이 판정할 때는 성도가 이겼습니까? 짐승이 이겼습니까? 짐승이 패하고 하나님이 이겼다. 원수가 없는 것은 내게 있다. 원수가 없는 건 내게 있다. 짐승이 정인을 죽이는 것은 짐승이 정인을 순교해서 영광스럽게 하는데 이용당한 것뿐입니다. 이걸 단단히 믿고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평소에 소유한 몸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우주보다 귀한 이 목숨을 제물로 바쳐서 죽는 것은 성도에게는 환한 영광입니다. 환한 영광. 지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최후의 선물입니다. 순교자는 단기간의 고문보다 장기간을 더 기뻐하고 순경보다 역경을 더욱 기뻐하는 것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이 속에 있어서 그럽니다. 1260일을 증거하는 기간도 신약시대 전부이고 시체가 성거리 길에 3일 반 동안 있는 것은 신약시대 전부입니다. 3년 반 끝과 3일 반 끝이 교회적으로 신약시대의 끝이면 개인적으로 일생 신앙생활이 끝이다는 말이죠. 정거 생활의 마침은 수명의 마침이요 시체의 3일 반은 박해의 끝입니다. 정거의 기간과 시체의 기간을 복음에 대한 정거의 기간과 마침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의 평생 복음 증거하는 신앙생활은 일생은 잠깐이지만 영원 무궁을 준비하는 참 복된 기간입니다. 심히 짧은 기간 동안에 오늘도 하루는 24시간이지만 24시간 동안 증거하는 이 증거가 영원 무궁토록 해와 같이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작게 여기면 안 됩니다. 좀 길게도 보고 크게도 보고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기도하시고